백성들에 따라 설교를 하지 않고 제가 그동안에 느꼈던 경험했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 올 때마다 신문 설교를 듣는데요. 여러분들은 참으로 행복한 분입니다.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때에 따라 우리가 양식을 주시는 우리 세상 스승님 기도 해주시고 정말 이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계속 잘 전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설교했을 때 이 설교 제목이 질문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질문하시는 하나님 참 마음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면, 여러분 세상 재미 시큰 보다가 죽기 전에 병원에서 세례받으면 천국 가요 안 가요? 없으신 거 같은데요. 분명히 죽기 전에라도 예수 믿고 세례받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천국 가는 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태어날 때부터 베드로처럼 저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는데 이 세상에서 무엇을 받을 것입니까? 어느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데 누가 다릅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는 보상이 뭡니까? 이 질문이 하나 같고요. 그 다음에 어느 손님이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정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해서 자기를 바쳐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천국에 있던 사도 베드로가 잘못 계산해가지고 그 손님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잘못해서 왔어요. 그래서 사흘 만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손님이 화상 체크해서 기도만 하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손님이 본 천국을 미리 보여주지 않을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소서 하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때가 다 되어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하시며 이 지상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보아라, 여기 있다, 또 저기 있다 하지도 못할 것이다. 사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하고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는 그 뒤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맞을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차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목자로부터 올려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있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친히 함께 계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이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 하고 선포하시며 지상 사역을 시작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지상 사역을 사실상 완성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주 기도문을 통해 가르친 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되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통해서 지금 여기 사는 우리에게 누려지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옆집에 살던 유안드레 풍미 회장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88세에도 신제장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함이 거의 일상이었습니다. 제 성기 간암이라고 판매를 받았으나 통증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며칠밖에 못한다는 진단을 받은 판명을 받은 그의 알들의 칙한 사랑으로 그는 2달을 더 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분명해서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제에 오셔서 너무나 행복해 하셨는데 살아서도 천국을 누리다가 이제 영원한 천국에 계시는 회장님이 마치 항상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느님 나라는 지금 여기서 시작되었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이 자리에 이미 하느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선포로 시작되는데 이는 단지 종말에 대한 예고가 아니라 하느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했다는 선언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하느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영원한 사랑,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 이해하는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자비로 다가오는 사랑, 자신이 순전히 용납되고 하나님의 선으로 성취되는 조건 없는 그 사랑이 통치하는 나라가 예수님이 선포한 이 땅에 시작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은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당당하고 자신만만하고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가 충만하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우리 삶의 통치가 되는가에 따라 우리 삶은 너무나 달라집니다. 트럼프가 통치하는 나라에서 우리는 지금 너무나 큰 비난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안에 시작되었고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나 하나님의 인격인 사랑의 열매로 맺어지는 삶이 지금 여기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통치에 우리 자신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의지하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눈물도 슬픔도 그분의 사랑 안에 녹아내어 보석처럼 빛나는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는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신뢰하고 존중함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기꺼이 순종하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즉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림으로써 매일 매 순간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며 순종하겠다는 결단과 매 순간순간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산다는 것은 주인을 바꾼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나의 주인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기적인 본성으로 태어났기에 머리로는 이해하고 마음으로 결단을 해도 몸으로는 내 중심으로 선택하고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몸으로 반응하는 것에 우리 모두는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본성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나와의 싸움, 나를 버리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입니다. 거제시와 저희 본가가 1시간 내에 거리에 있습니다. 진주 사슴이거든요. 집안 일에 자주 모이게 되는데 여인들이 모여서 이제 여러 가지 콧물 그 소리를 합니다. 한시 남자들이 고집세다. 북한한 성질이 있다며 성토를 벌이고 납니다. 성격이나 유전자가 쉽게 바뀌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에 맡기는 훈련을 하여 축적된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우리 성격에도 영향을 줍니다. 조카들이 그래도 삼촌은 좀 다르다고 하는 말에 순간 위로를 받기는 맞습니다만 성직자이다 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내가 그들과 똑같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면 인생을 헛되게 산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순돈 교회 교회 여러분, 주님께 주권을 드립시다. 그의 통치를 신뢰하고 믿으십시다. 고난과 근심이 둘러싸여 있는 삶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변화가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확장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혼자 도달하는 이상형이 아닙니다. 소양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며 즐기는 삶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얼마 전에 소록도에 사시며 환자들을 평생 돌보시던 오스트리아 출신의 두 스님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1966년에 파견되어 일하셨는데 파견이 끝난 후에도 남아서 돌보시다가 그 둘 스님 중에 한 분의 병이 악화되자 아무도 모르게 두 스님은 공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분 마갈 스님은 지난 7월 29일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정부로부터 주는 상을 거절하며 순전히 예수님의 삶을 사셨습니다. 저는 아직 소록도를 방문해 보지는 못했지만 저는 스님들이 있던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쳤을 거라 상상해 봅니다. 스님들의 사랑의 눈길, 따뜻한 목소리는 불안하고 스웨되어 외로움에 들어있는 하루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감히 이런 극심한 곳에 갈 용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있는 곳에서 하려고 작정합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 가기로 결정한 이유 중 하나는 제 집안 식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지만 교회에 잘 나가지 않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평안을 잃고 사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모든 조카들, 조카딸까지도 세례받고 편지를 받았습니다. 우리 종손인 큰 집 종수님은 정말 1년에 수십 번 제사를 지내는 그런 큰 행수님이었습니다. 정말 제사와 미스에 빠있던 큰 집 종수님도 세례를 받고 평안히 문을 닫았습니다. 제사와 설에는 자연스럽게 모여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번에 미국에 와서 느낀 건 예전의 미국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골적으로 인종차별로 인해 혐오 감정을 드러낸 것을 목도했습니다. 우리 딸의 친구로부터 뉴햄퍼시의 박사로 교수로 근무하는 자기 친구가 잠깐 시간을 보내느라 팝에 들어갔는데 흑인이라는 이유로 팔지 않겠다고 나가라고 하였답니다. 이분하고 직접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정부가 들어와서 다시 그런 미국이 세그리게이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염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김기리 신부님의 딸이 대학생으로 법정에 몰려갔다 나오다가 이민국 경찰에 의해 집도되었다는 비극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본인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부모는 우리도 이렇게 당혹스럽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소외된 지역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미신과 점과 붓으로 황폐된 영혼에게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편견과 오만과 목선으로 지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 곳곳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과 가족 가운데, 자신과 이웃 가운데 자신이 속한 나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우리와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름을 떨치는 좋은 차를 타고 거들먹거리던 종교주의자들, 정치주의자들을 향해 악한 일을 일삼는 자들아, 나는 처음부터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악기를 쫓는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악한 일을 일삼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를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을 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은 곧 나에게 한 일이라는 칭찬을 듣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워싱턴 교회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서실 그때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사람으로 부름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안에 평안과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서도 상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과 예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이루는 영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의의 사랑의 나라, 화해와 상징의 나라가 확장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